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날 추수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했고, 그 후로 7주가 지난 후 하나님 앞에 다시 밀의 첫 수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했으며, 또 그날에는 모맥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거둔 수확물로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와 함께 1년 된 양 7마리와 젊은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불로 태워드렸으며, 또 1년 된 수양 2마리로 온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면서 큰 성회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맥추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난 세월 인도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는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 오늘 맥추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이 점점 이제 멀어지고요, 신앙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 제일 먼저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그치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갑니다. 은혜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에 찬양이 그치질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감사입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졌다, 찬양이 그쳤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언어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꾸 쓰게 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자꾸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같이 어울려서 살던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바로 그 잡족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서 11장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자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지금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언어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고 로마서에 이것을 기록했듯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믿어라.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40년 동안 잊지 못할 사건을 이제 두 가지 주셨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11장 7절 말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화면에 이 그림에 보면은 미나리과에 속한 일련된 그러한 풀의 씨앗입니다. 이 지름이 약 3mm로 작고 둥글고 향기 나는 잿빛을 띠고 향료, 조미료, 방향제로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아랍인들이요, 이걸 빻아가지고 그 빵 있지 않습니까? 구운 빵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맛을 내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말로 번역이 되면요, 가시 그러면 이것이 고수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었느냐?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름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하죠? 지금도 이렇게 기름에 절인 그 과자, 우리들 먹어본 적 있죠? 자, 민수기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이제 그 광야로 나가면요, 이런 만나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거두었습니다. 거두어가지고 먹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거둘 때에 쌓아놓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아침까지 쌓아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다시 줄 것이니까, 만나를 줄 것이니까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6장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어디 그래요? 개중에 욕심 많은 사람은 그거를 또 많이 걷어가지고 집에다가 잔뜩 싸놓고 그 다음날을 또 대비한 거예요. 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되니까 그게 다 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쌓아놓은 것이 다 썩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고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쌓아놓는 것만 해. 쌓아놓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걸 안 해. 그냥 계속 쌓아놓기만 해. 근데 어느 날 덜커덕병 들어가지고요, 그 돈 하나도 못 써보고 자식들끼리 서로 뭐 법원에 가가지고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백성 아닙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 아니에요? 그분이 먹이실 것입니다. 너무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지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사업 여러분들이 뭐 뛰어다녀서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지금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요, 신호 탁탁 지키고 가도 뒤에서 와서 들이박으면 도리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이러한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았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룬 것이지, 내가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지난 세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범람을 했어요. 평소에는 요단강이요, 가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무릎 이렇게 걷고서 이렇게 건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물이 넘쳐나가지고 거기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건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17절까지입니다.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진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해서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그 요단강의 그 가운데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놓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저 돌이 뭐냐? 저 세워진 12개의 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대적자들을 물려주시고 이런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특별 감사 헌금을 이렇게 재단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특별 감사 헌금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 특별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을 쫙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육지와같이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례를 의미하면,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는요, 뭐 요즘에야 뭐 세례 받는데 그냥 뭐 너도 나도 막 군대에서 그냥 막 불러가지고 세례도 주고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가지고 또 세례 받고 2번, 3번 받고 한 번 더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한다고 4번 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돼. 이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원래는 물속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꺼냈거든요. 이게 침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그거 담그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게 이게 홍해 가르는 것이고요. 요단강을 갈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갈 때에 요단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갈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갈라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죄인들이 감히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요, 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서 뭐 사고 나서 죽었고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그냥 가슴 아프고, 에휴, 안타깝다. 그러기는 해도 그것이 나에게 올 사건인 것을 내가 생각을 안 해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인정을 하는데 나를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나도 언젠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안 해요. 지난 6월 9일 날 광주에서 철거하던 이 5층 건물이 무너졌죠.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 알지만 뭐 처참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시내버스 덮쳐버렸어요. 저 5층 건물이. 덮쳐가지고 시내버스를 덮쳤는데 뒤를 덮쳤어요. 뒤를. 간발의 차이로 이제 지나가면서 뒤를 딱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17명 중에 9명이 숨졌는데 앞에 탄 사람만 다 죽었어요. 뒤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중환자실로 물론 간 분들도 많고요. 아버지와 딸이 시내버스에 오르면서 아버지는 앞에 자리에 앉았고 딸은 뒤에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아버지는 살았고 딸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자기도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딸이 살았는 줄 알고 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해서 아버지 충격받을까 봐. 내 딸 빨리 큰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고.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달라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분유버스에 오를 때 자기 가서 앉는 자리가 죽고 살 자리라고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뒷자리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앞자리 있는 사람은 다 산다로 누가 뒷자리에 가서 앉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뒷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지난 24일 새벽에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18명이고 사고 당시 아파트에 이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근데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인원이 무려 1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져서 자기가 거기 깔려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합니까? 뭐 어제같이 뭐 바람이나 뭐 크게 불어가지고 무슨 징후라도 있어야죠. 아무 징후도 없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밑에 깔려서 죽는다면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요. 한국 사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사고 후에 시신과 유품들을 이제 수습하다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진들이 거기 나왔는데 그 뭐냐면 그 캄보디아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비행기 떨어지는 비행기의 트랙에 오르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비행기가 곤두박질 떨어진다고 하는데 얼마 후에 그 비행기를 오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어요. 사진 찍으면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앞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요. 언제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앞뒤 분들과 반갑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요. 내일은 다음 주에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는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았어요. 9시경에 남편이 속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자기는 먼저 자러 들어가겠다고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했고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열이 있는가 보고 그리고 먼저 자라고 내일 보자고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녀가 침대로 들어가서 남편 옆에 누웠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밤새. 그 여인은 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며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제가 마지막 외출이 될지 언제가 마지막 성탄절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을 다 바라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나의 이 생명이 주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세상적인 걱정, 근심, 염려를 하겠어요? 무슨 세상 것을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그러지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라스트 브레싱 할 때, 마지막 숨을 이제 헐떡일 때에 그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마지막 우리들이 임종할 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눈 감고 눈 뜨면 저 아버지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것이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을요, 불신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유명한 철학가가 있어요. 볼테르.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운명할 때 숨을 거두려고 할 때에 지옥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아, 내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구나. 내 영혼이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나는 어떡할꼬? 그러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죄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듯이요, 영적 세계에도 죄 있는 자를 지옥에 보내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홍해 만나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이 물에다가 수장시켜 죽이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막 또 홍해를 막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막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가 이번에 조금 있다가 이제 막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요, 이 만나 지겨워서 이제 못 먹겠다고 또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고기 내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아닙니까 혹시? 진급했다고 감사하고, 사업 잘 된다고 감사하고, 자식 합격했다고 감사하고, 질병에서 건진받았다고 감사하고, 사고 가운데 목숨 거뒀다고 감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수술제라 수술 착하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다고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사업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집이 작다고 불평하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 펌프에 붙는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그 물을 부을 때에 밑에 생수가 뻥뻥 솟아오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생수와 같이 감사할 조건들을 펑펑 쏟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한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감사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한 기도가 회개와 감사요. 회개와 감사. 아니 물고기 뱃속에 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뭐 뉴스에 보니까 고래가 삼켜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저 요나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물고기 뱃속이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뭐 쾌적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뭐 질퍽거리고 뭐 피냄새 뭐 오물 냄새 별 냄새 다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머리털옥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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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토해내신 것처럼 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감옥문을 여시고 감옥토를 움직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6개월 삶을 뒤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 먹잖아요.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반년이었습니다. 감사한 반년이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